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시고 어린이 주일 2020년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거룩한 주의 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며 자녀를 통하여 기쁨과 희망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영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겠습니다. 29장 찬송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승리로 저희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참 위로자가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켜 예배하오니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후손들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생활 방역을 잘 실천하고 견디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에 더욱 힘쓰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사 위기 속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간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서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증축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를 하는 중에 있사오니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증축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피곤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심령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왕들이 나서며 나는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이름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음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어린이 주일 행사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또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의 후손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발전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어린이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기에 다시 한번 어린이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만큼은 또 어린이날만큼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린이 주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이들을 축복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시편 2편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복을 빌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러한 복을 진짜 복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에 관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주로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왕을 즉위시킬 때, 그래서 왕이 즉위할 때 이 시편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다음 왕으로 이제 바뀔 때, 그래서 그 왕이 그래서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이 시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짝이 되어서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해서 복 있는 이러한 말로 시작이 되고 또 시편 2편 마지막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 뭐랄까요 처음과 끝을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어떤 한 그런 그 시편의 서론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율법과 관련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편에서는 통치와 관련을 해서, 즉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 중에서도 어떤 성경을 많이 보라 그래요? 잠언이나 전도서. 그래서 이 지혜서에 속하는 잠언이나 전도서를 많이 봐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편의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월 한 달, 거의 한 달 동안이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그 기간인데, 우리 한 편 한 편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 복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모자를 그 어머니와 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살해하고 그 장롱 속에 유기해 두었다가 또 냄새가 나니까 그 집을 떠나서 이사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붙잡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또 너무 참 가슴 아픈 이러한 그 사건들을 보는데, 참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어느 누구도 정말 자기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지 더 가난한 사람이든지 다 자기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세워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죠. 왕.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왕들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도래케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대하여서 대적하며 또 메시아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세력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 그 배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왕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전쟁을 위해서 요란하게 움직이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작전과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이 극에 달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 국가나 상대 민족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려고 막 군사들을 모으고 또 그 함께 막 그 군호를 외치고 하면서 지금 막 분노하면서 저놈들은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그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니까 그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악하게 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너무 어렵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간 계층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 사실 세상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교회 때문에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어쩌면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신천지나 일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교회 안에도 미쳐서 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의 발전과 함께 고대 세계에 속하였던 신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이며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무신론 사상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마치 무신론을 주장하면 유식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위축되기 쉽고 숨기고 싶고 괜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까지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사상과 지식 가운데 구원이 있으며 샬롬이 있으며 위로와 소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던져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신앙,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만 보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적 관점에서 잘 되는 거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 이후를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이후는 우리 매스컴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이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소수, 그와 관계된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그럼 끝나버립니다. 그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서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 평화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신앙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을 하는데 결국 그들의 삶은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건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집하고 그렇게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 텅 빈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권세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 표현은 조금 기독교적 관점에서 별로 이렇게 호감이 되는 그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성격이 안 좋으신 분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그들의 대항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이렇게 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대항이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볼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의 반역과 오만을 조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힘이 있고 조금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웃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면 진노하십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군왕들과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서 분을 바라며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놀라게 하셔요. 그 놀라게 하시는 방법이 오늘 시편에서는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심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야, 너희 왕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대적을 해? 그래? 그럼 나도 너희를 향하여서 대적을 하겠다. 그 대적하시는 방법이 뭔가 바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과 그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셔서 이제 그것을 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궁극적 영원한 왕을 예언하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음 받아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고, 두 번째는 왕들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메시아, 특히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운 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왕을 어디에 세우시는가 하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산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기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주가 되셔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이 거룩한 산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문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으며 범접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딱 선을 딱 그으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대적을 하고 한다 해도 내 거룩한 산을 너희가 건들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겁 없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산 시온에 자기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이 세상 나라를 대하여 대접을 하십니다. 그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권위를 주셔서 왕권을 세우십니다. 자, 자신의 아들의 권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들에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권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떠한 서기관들의 권위와 달랐고 그 말씀의 권위는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혼 골수를 쪼개며 죄악을 자복하게 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절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 아들의 권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절정적으로 드러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국왕들이 나서고 민족들이 다 헛된 일을 꾸미지만 그러나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을 통하여 드러난 권위와 능력 앞에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헛된 일들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심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행사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축복으로 임하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지금 현재는 유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부화뇌동돼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 것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예요.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소수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인권적 차원에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같이 부화뇌동이 되어서 우리도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2장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 안에 은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내게 구하라라고 하시며 왕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임금들과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행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그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잘 깨닫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깨닫는 것 같은데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찬양을, 그 찬양이 나왔을 때 얼마나 선풍적인 그런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 그게 은혜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뭐랄까요, 최고의 인기를, 인기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인기 있는 찬송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뭐라고요? 놀라워요. 놀라운 은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살고 죽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주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발생하는 것처럼 지혜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동시에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렇게 말해요. 입 맞춘다는 것은 그의 아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왕의 발 앞에 있는 땅에 입을 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의 왕이죠. 그 왕이 앉아있는 보좌, 그 왕의 발 앞에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왕 앞에 겸손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왕하고 그냥 앞에서 입을 맞추라고 키스하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그 통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인생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시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마치 대적자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생명의 보호를 받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희를 수고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너희에게 짐을 지어주는데 근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하라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안전을 보호받고 생명을 보호받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알고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시편 2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입 맞추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네 아들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일지라도 육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지한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무지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물질적 풍요와 안전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최후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 자녀는 진정한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두렵지 않으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한 행복자로 인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이 주일 진짜 복이 무엇이며 우리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길을 가르쳐줘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종식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그러한 그 손길들 여러분 기도하며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선교지에서 많이 이렇게 귀환을 하셨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면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할 그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선교본부에서 GMS 선교본부에서 또 각 교회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마땅치가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또 다시 격리되었다가 또 충전을 하고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선교 사역지로 다시 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이 돼서 우리가 잘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또 그 복음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자녀를 통해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녀들 축복해 주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주일 예배는 계속 3부로 나눠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전송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의 발표를 보고서 이번 주 안에 보고서 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영상을 보내드리면 또 그것에 자꾸 의존을 해가지고 이 공동체 예배에 나오시는데 조금 좀 뭐랄까요 부족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모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벽 기도회도 이번 주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제 많이 못 나오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완화되기 전이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저녁에 8시부터 9시 반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9시 반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뭐 씻고 이렇게 자고 그러려니까 새벽에 또 일어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9시 반까지 했는데 9시 10분까지 이렇게 밤에 기도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10분에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거의 매일 8시 5분 전에 문을 여시고 9시 30분 딱 지나서 문을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새벽에도 새벽 기도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못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 새벽에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고 그랬습니다.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증축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조속히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권사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중에 박정미 집사님께서 카페를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은 이레, 여호와 이레 할 때 그 이레라는 그런 그 이름이고, 동남장 아시죠? 동남장 1층에, 동남장 1층 그 길가에 그 국수집 옆에죠. 거기에 그 카페를 하셨는데 커피가 맛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5장 작품입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리선한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자의 길을 알려주시며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하며 훈련하며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행복한 자로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또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샬롬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